오늘은 잠깐 PPT를 보면서 할 건데, 왜냐하면 좀 내용이 단순한데 말로만 딱 했을 때 접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PT를 어젯밤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회복 목적, 우리가 여태까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였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타락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들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 마음의 회복 목적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심기 위한 것을 심고 거두기 위한, 또 그걸 거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느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좋게 부드럽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심는다 라고 했을 때 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말하죠. 의로운 행위. 그리고 심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심다라는 거는 우리가 심는 걸 생각하겠지만은 원어의 뜻을, 지금 추가로 설명되는 저런 뜻은 다 원어의 의미예요. 원어의 뜻으로 봤을 때는 열매를 맺다, 산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율법으로 여러 가지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고 닦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행위를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긍휼을 거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긍휼을 거두는 그 모습은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가 긍휼을 거두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산출 열매로 맺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이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이 열매로 보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예언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을 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했는데, 기경하는 방법, 기경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박살내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든 모습들은 다 가루로 산산조각 내서 다 박살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롭게 쟁기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쟁기질하다.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힘을 내서, 보다 더 머리를 써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사무엘 성전 부활절을 준비하는 청소를 할 때도 규모 있게 해야 되잖아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래서 새롭게 쟁기질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경하다라는 단어에는 등불이란 뜻도 있어요. 등불, 빛. 근데 이 등불, 빛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금등대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금등대에 보면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에 피운 불빛을 우리는 감검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등불, 등잔, 빛,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기경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속사 시리즈 9권을 보면은 금등대의 구속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꺼지지 않게,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게 날마다 그 등불빛을 살려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 구속 경륜 중에 하나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 의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을 때 묵은 땅이었던 상태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그 밭을 기경하는 목적이 긍휼을 거두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긍휼을 거두라. 근데 그 긍휼을 거두기 직전에 묵은 땅의 모습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묵은 땅을 기경을 확실하게 했을 때는 묵은 땅을 확실하게 기경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열매 맺는 긍휼의 열매죠. 그러면 그런 긍휼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은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는 죄와 벌로부터 다시 불러주시는 사랑.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도 죄를 지었을 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롭게 쟁기질을 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다시 불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긍휼의 모습, 긍휼을 거두었을 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죄와 벌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큰 자비,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사랑 또는 자비.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사랑. 우리가 지금 너무나 원하는 사랑이죠.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그냥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주시겠다라는 의미의 공동번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지켜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 지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심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자기를 지켜나갈 때 영생에 이르는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순서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느냐? 두 번째는 말씀을 심어서 100배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어서 100배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원어로 접근할 때나
또 이번에 보면서 제가 전치사를 뭘 썼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치사를 보니까는 특별한 그런 모양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있는 사람, 씨가 길에 뿌려졌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는다,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심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심었을 때 그것이 흙과 거기에 있는 미생물과 햇빛과 물과 모든 것이 다 작용해서 잘 자라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밭이 이제 길가에 뿌려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해석을 하고 계시죠.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말씀을 받는 즉시 그걸 갖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경우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은 교환이 있죠. 그래서 채우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밟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밟힌다라는 건 뭐냐면 모욕적으로 무시하면서 대우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편 만들려고 할 때 잘해주진 않아요. 잘해주지는 않고 모욕하면서 무시하면서 대우하는, 하지만 그 천대받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잔인. 악인은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사람을 뺏어올 때 처음에 막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자체가 엄청나게 너 바보잖아, 멍청하잖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모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죠. 나 아니면 너를 누가 이끌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되는데 이건 삼켜버리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진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빼앗는다, 치워버리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못하게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죠. 거기에 그때그때 놀아나는 사람은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길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죠.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시면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뿌리가 없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 신앙은 뿌리가 없어요. 근데 뿌리가 없다라는 게 믿음의 뿌리를 내가 깊숙이 내리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거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대물림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 뿌리라는 단어는 은유적으로 사용됐을 때 자식,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식, 자손. 자식과 자손을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용례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는 거,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해지는 거,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대물림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뿌리가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앙의 대물림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험 받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죠.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뭐냐면 신앙의 훈련을 쭉 받아왔으면 어느 순간에 그걸 입증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증거를 제시하는 걸로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처음에는 선의 실험으로 내가 쌓아온 선이 있어요. 그럼 그 선을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악의 경험으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시면은, 그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악의 경험,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응대하게 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탑재해 주신 선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거할 때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배반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 배반한다 라는 거는 뭐냐? 반란을 선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의 악한 경험들,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습성들이 남아서 지금의 현재를 내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배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신의 모습이 뭡니까? 반란을 선동하다. 잘 믿는 사람도 흔들어서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바위 위에 그 말씀이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가시가 함께 자랐다는 얘기죠.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옆에 가시 같은 것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어원을 보면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마음이 어수선한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딱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어수선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악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려고 하면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쌓아주신 선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입증받아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수선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재물들, 나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일락은 뭡니까? 일락은 감각적인 기쁨. 신앙의 이성보다 감각적으로, 내가 먼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해 나가면서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시로부터 지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죠.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함께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자란다. 기운이 막혔죠. 기운이 막혔다라는 거는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질식시키다. 숨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을 멈추다. 성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호흡이 곤란할 만큼 주변에 몰려들어서 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숨을 못 쉬게 완전 비계로 막 얼굴을 막 눌러버리는 것 같이, 누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이, 가위 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게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에서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따라 사는 거에 따라서 내가 숨이 막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도착하게 된다.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하나님 손이 가질 않아요. 너무나 형편없는 열매라서. 먹고 싶지 않는 열매 있잖아요. 언젠가 누가 저에게 과일을 선물했는데 반은 썩었고 반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썩은 것을 안 먹고 버렸겠죠? 그런 거예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이 갈 정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죠.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다, 우리가 돼야 되는 열매, 온전히 결실하는 그런 내용이죠. 온전히 결실하는 내용은 완전을 향해 참는 자가 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내. 완전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창조한 그 완전한 사람,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말씀의 기준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완전을 향해 참는 자가 되는 것이 온전히 결실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에 기운이 막혀버리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결혼하시면 다 아이를 갖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의 태주를 통해서 호흡하잖아요. 그죠? 영양을 공급받고. 그래서 살아서 나왔을 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열매가 돼서 딱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자가 호흡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모습 자체가 말씀과 똑같은 예시가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는 사람.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지길 다 원하죠. 옥토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했다. 완벽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마음, 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추천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러니까 쟤 괜찮아. 쟤 이거 맡기면 잘해.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칭찬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적합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실천을 하면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꾸밈이 없다란 얘기죠. 정직한 마음, 고지고대로 주신 생각대로 실천하는 마음, 명예로운 마음이죠. 명예. 이런 모습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저렇게 추천할 만한, 적합한, 칭찬할 만한 정직한, 명예로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거는 간직하다, 붙들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셨고, 구속사 시리즈도 읽으셨고,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럼 최소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때 내가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거를 붙잡고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나오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말씀을 심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 아까 완전을 향해서 참는 자가 되다라는 게 온전한 결실이라고 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저 결실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열매 맺다, 출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함수 상자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함수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더하기 3이 있고 들어가는 숫자가 4예요. 4가 들어가서 3을 만나면 뭘로 나올까요? 7로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들어갑니다. 환경이 주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들어가서 성령이랑 같이 만나서 막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한 다음에 아웃풋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결실이란 얘기죠. 온전한 결실. 근데 성령이랑 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성령과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거기에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싫어 그냥. 그래서 말씀이 왔다가 튕겨 나가는 거지. 그러면 온전한 결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잘 해내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도 지켜내는 것도 없고 열매를 맺는 것도 없는데 구속의 완성이 딱 있어가지고 나도 그거 할래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완성은 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됐을 때 진짜 적합하고 추천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명예롭고 선하고 정직한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무엇과도 같은가? 전치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용된 거 보니까 우리가 들과 밭이 있었고 바위 위가 있었고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일단 길가나 바위 위는 남성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 그런데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해당되는 문법은 중성 단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단체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지만 그 전체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 헬라어 전치사는 파라라는 단어인데 beside, 영어로 beside 또는 by the waysid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by 뭐뭐부터 뭐뭐 근처에. 그러니까 핵심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초기 신앙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려니까 갑자기 우리 김범률 요셉이 보이면서 내 설명이 과연 맞을 것인가 스스로 의심이 드는데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바위 위라고 했을 때 어펀을 사용을 해요. 어펀과 온은 근데 좋은 땅에는 온을 사용을 하죠. 온. 어펀과 온은 차이가 있죠.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이 차이를 쉽게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커피가 셔츠에 떨어졌을 때 물들잖아요. 젖어버리죠. 그때 어펀을 사용할까요? 온을 사용할까요? 그거 하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온입니다. 온. 그러니까 뭔가 상태를 나타내면서 커피가 엎질러졌으니까 이 위에 떨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젖어들고 번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온을 사용을 하고 어퍼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퍼는 동작, 그 위에 올라앉는 동작을 의미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퍼과 온은 제가 느끼는 걸로는 뭐냐면은 온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딱 밀착이 돼서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어퍼는 그 위에 앉아 있는 동작 같은 거, 그죠? 좀 약간 앉아 있기 바로 직전에 좀 몇 미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이해를 해버렸는데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폰, 에피, 무엇 위에, 곁에서 또는 건너편에 반대. 그러니까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좀 겉도는 느낌. 그런데 가시떨기는 어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에이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걸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안으로 향하여, 무엇 안으로, 그다음에 무엇 향하여. 상징적으로 할 때는 목적지의 향방과 관련한 부사절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목적과 방향이 뭡니까?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 그걸 향하게 되면은 말씀 안에 있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일 때 온 그 안에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금은 단체로도 움직이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이 말씀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랑 분명히 동화되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그냥 뭐 옥토밭 기도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3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해달라고.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바위도 있을 수 있고 가시떨기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몽땅 다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남죠. 말씀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사람만 남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목적을 새로이 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목적을 새로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정하셔야 돼요. 내 행동에 열매 없이 그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좋게 좋게 해서만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행동을 하셔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 오늘, 그냥 그러고 이제 성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안 들으니만 못해요. 들은 게 죄가 되죠. 오히려 들은 게 죄가 된다고? 그럼 그냥 안 듣고 안 할래. 그러면 어디에 길가에 있는 사람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처음에 그냥 대충 근처에 배회하는, 안 되죠. 말씀 안에 한번 발을 집어넣으셨으면은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다르냐?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보다 사랑이 좀 식어버린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안에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전진시켜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수학을 했지만 공부방을 했던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일어를 하면 통역을 하는 거고, 영어를 해도 통역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각각 헌신하는 거예요. 각각 헌신하는 모습이 모여서 뜻이 전진이 되는 거죠. 나는 저거보다 좀 미미한데 나는 없어도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강조하실 때 항상 그러셨잖아요. 다윗이 성전 준비할 때 뭐 금은 보화만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못까지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못. 이번에 목요일 날 그 성경 평강의 날에 영상 나오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거 다 촬영하신 거 나왔잖아요. 못하고도 못 박는 척 가련한 신세들 그러면서 하시는데, 못하고가 못이거든요. 그 못하고 얘기로 엄청나게 성도님들 좀 기분 좀 약간 힐링되게 웃음을 선사하셨는데, 못 하나까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모양과 쓰임새를 보기보다 내 모양과 내 쓰임새를 보면서 내가 적당한 장소에 제대로 있는가를 체크를 하시면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보면 시기, 질투, 분쟁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요셉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힘들지만 하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길이 생기고 뛰다 보면은 옆에 한 명, 두 명 더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흥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 주 청소 나와서 열심히 하시고 또 부활절 성찬할 건데 성찬할 때 진짜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말씀 하나도 없이 성찬하면 그건 죄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월차를 내서라도 참석을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부활절 날 성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요셉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수박 겉핥기처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고 열매 맺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허투루 길가에 있는 것처럼 바위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믿음의 십자가만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신령한 깨어있는 요셉 회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고난주간 저희들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더 처참하고 비참한 심정이 되겠습니까? 너의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뒤돌아보신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고난주간 그 집회 장소에 저희들 정확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번 일주일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 섞여 살지 않고 아버지 말씀의 정로로 걸어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